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는 연예인들을 바로 옆에서 돕는 매니저들의 제보 등으로 연예인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모습을 비디오로 함께 보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패널들이 참견을 하고 또 즐거운 요소를 만들어가는 프로입니다. 즉 소설의 작가가 상황이나 등장인물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있어서 그것을 분석하고 또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모티브로 가져와서 패널들이 마치 전지적인 작가처럼 연예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보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참견을 하고 또 이에 연예인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재미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을 때 전지적이라고 들어간 타이틀을 보고서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 전지적이라는 말을 중학교 국어 시간에나 잠깐 쓰지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것을 아는 유일하신 분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엄연히 살아계신데 모든 것을 안다라고 자신이 전지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교만한 행태를 예능이라는 빌미로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꼴사납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사실 자신이 마치 전지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전지전능하시며 절대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두고 자신이 전지한 것처럼 평가하고 참견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친히 주관해 가시는 성교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성교에 관한 여러 요소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마치 모든 것을 아는 듯 자신의 소견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교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이후로 지금까지 참으로 다양한 성교의 패러다임이 제시되었고 오늘 현 시점에도 또 다른 성교의 모델들이 등장해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 성교의 방법들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한 와중에 조금씩 성교의 본질이 무너지거나 아예 없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고 자랑할 성교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성교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구체적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성교의 노래라 불리어지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성교에 대해 우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들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원하시는 성교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성교의 사명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맡기신 일임을 확신함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성령의 감동함으로 본시를 기록한 시인은 우리에게 낯익은 문장을 1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문장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에 의해 선포되었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축도의 문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즉 복의 근원이요 주체자이신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 선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마치 하나님을 사랑과 같이 의인하여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세심 어린 관심과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사 구원하셨고 또한 당신의 택한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미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시인의 간구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계속되는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 알리소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라다하트라는 말입니다. 이 라다하트라는 말은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1절에 나오는 베풀다, 주다, 비추다라는 세 개의 동사들의 목적과 이유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의 도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더 구체적으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주의 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표현이 바로 이어 나오는 주의 구원으로, 우리가 자주 들었던 표현으로 하자면 세계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바로 하나님의 구속 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 도,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바로 땅 위의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땅 위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다니는 그런 지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모든 나라에서 밝히고 있듯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구속 역사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 선포되고 알려지기를 시인은 간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간구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가 모든 민족과 사람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며, 또한 이 선한 일을 위해 선민 이스라엘을 넘어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보탬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주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선교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이미 정하신 진리요 사명인 것입니다. 더불어 선민 이스라엘에게,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은 바로 선교 사명 감당을 위해 온전히 선용하여서 충성을 다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구원인은 사명인이어야 한다는 말에 난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며 반박할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구원함을 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특별히 교회를 통해 허락되고 부여된 선한 일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사명은 어떠하겠습니까? 앞서 선교의 영상 마지막 부분에 선교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으시고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선교는 단지 구원인이 해야 할 여러 사명 중에 하나이니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교도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굳이 먼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결국 선교나 전도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선택적이며 다양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일로 인해 선교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지금도 있고, 또 이로 인해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만들어졌지만 부작용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한때 모든 사역, 모든 일에 선교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 수단인 매개체에 선교라는 것이 매몰되는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 삶의 각 처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소위 선교적 삶을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선교라는 의미 자체를 더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라는 선교학자 스티븐 릴의 경고처럼 선교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구원인에게 더 이상 점점 의미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조 속에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달라져 가고 있지만 언제나 변함없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즉 선교가 그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는 다르게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지역적 특징과 또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라는 그 대상과 문화권의 특징을 반영한 복음 전파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 구원이 모든 땅, 모든 나라에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인을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언제나 이러한 선교 사명의 열정이 구원함을 받은 감사만큼이나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가 감당할 선교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더하여 주고 계심을 명심하면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이 선한 일에 최선과 충성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 세계 선교를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에 매진할 경양 공동체의 일원이면서도 다른 할 일이 많다며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고 핑계를 대면서 정작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선교의 동력자가 되지 않는다면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떤 이의 선교 사명을 위한 목숨을 건 충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주께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또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라는 선교할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가든지 보내든지 그 주신 은혜로 충성을 다하여 선교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선교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임을 확신함으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방금 읽었던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시인의 간절한 간구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앞선 1절과 2절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또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을 통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며 선포되는 선교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시인은 3절과 5절에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족들은 뒤에 나오는 모든 민족들이라고 표현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 찬송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시인하다, 선언하다라는 의미가 강조된 고백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주를 찬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참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즉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말하며 그렇게 주를 찬송하는 것 또한 이례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4절에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라며 주를 향한 찬송이 자의적이거나 또 형식적이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함과 동시에 그 이유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주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라는 말은 모든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돌보듯이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주요 심판주로서 이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목자처럼 그들을 선한 대로 인도하실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와 인도하심을 체험한 인생들은 그 누구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며 또한 즐거움으로 주님만을 찬송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시인은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도와 구원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므로 주를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결과가 시인 개인의 바람만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이시며 친히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요 또한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과 동기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를 기뻐하는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구속사역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셨던 예수님이나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자신의 사역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위함이라고 밝혔던 바울에게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선교를 통해 모든 민족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과 동기에만 집중하여서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후원회원 여러분, 그리고 선교의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교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선교를 통해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선교를 통한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파송 선교사가 많아져서 세계 모든 곳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선교지에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더불어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그 열매로 여기는 것입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선교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일들이고 또 과정이긴 하지만 결코 그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자칫 잘못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아닌 사람의 행위와 수고와 공로를 높이는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 텐데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그랬다든지 또한 모든 선교사님이 그러하다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역자가 선교사의 타이틀을 달고 선교비를 모금해서 선교지 여기저기에 교회를 많이 세웠다고 자랑하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 그 세워진 교회들이 결국 해파된 예루살렘 성과 같이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오히려 그렇게 교회만 세우고자 하는 일들로 인해 그 지역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는 후문을 들을 때면 정말 안타까지 그지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역자는 선교지에서 구제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가르치는 것에는 소홀한 나머지 이단의 무리들에게 결국 교회가 넘어갔다든지 미천이 떨어져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통마저 터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선교사들은 연말이 되면 선교지를 잠시 비우고 한국에서의 바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선교비를 후원받기 위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선교 보고를 하고 심지어는 가짜 보고 자료까지 만든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참 무겁게 느껴지는 것과 함께 선교 후원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회의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깝고도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선교를 후원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선교의 결과를 성급하게 바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선교사 또한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그러한 바람에 부응하고자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가는 선교사든지 보내는 선교사든지 모두가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온전히 쫓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가 경양선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를 지금까지 감당해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양선교회가 올해로 선교 4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비록 인간적인 실수와 시행착오가 없진 않았지만 또한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은 적은 무리이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더 나아가 신학교 운동을 통해 현지 사역자를 세움으로 선교지 교회를 넘어 토착교회, 지역교회로의 전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각오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선교사가 다른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매달 선교비를 지체하거나 미루지 않고 보내었던 일, 정말이지 다른 선교사들이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이 일에 보내는 선교사 된 경의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진짜 중요한 이유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개혁주의 선교 원리를 따라 한마음이 되어 동력했기 때문이며 더불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이라는 개혁주의 선교 목적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 선교야말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모두로 하여금 다른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에 의존치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며 그 모든 선교의 과정에서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목적한 선교야말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인간적인 조바심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며 결국 작은 구름으로 보이는 선교 사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빗줄기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림으로 인해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소식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에도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과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명심하심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언제나 주 뜻대로 선교의 사명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들어 금요 기도에 빠짐없이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주 선교지에 염려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에 전쟁의 소문들이 있었고 필리핀 타알 하산 폭발로 인해 추가 폭발과 지진에 대한 난리들이 있었고 지금은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쟁과 지진과 질병의 난리 소문으로 인해 선교의 걸음들이 주춤거리게 되고 선교의 문이 닫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러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한낱 기회에 불과함을 이어지는 본문 6절과 7절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되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 하는 것은 땅에서 식물의 소산을 거두는 추수의 의미를 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한 풍성한 영적인 결실, 즉 선교를 통한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많은 영혼, 택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 구원의 영적 결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1절과 2절과 연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에 반드시 영적 결실로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 또한 땅의 모든 끝, 즉 모든 열방과 족속들 가운데 구원함을 입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7절은 앞선 3절에서 5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선교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궁극적인 결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의 궁극적인 영적 결실과 결과에 대한 미래적 예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궁극적인 영적 결실과 결과가 바로 이 자리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들 자신이요, 우리들이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람 가운데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선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사역의 성취를 통해,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 동방의 작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 복음을 전파케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구원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인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심으로 이 선교적 예언의 성취를 직접 맛보는 축복된 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적 예언의 말씀을 믿고 확신한다면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에 감히 핑계를 대거나 미루거나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선교 사명의 길을 가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선용하여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점점 더 거세게 몰아붙이는 붉은 용을 위시한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의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찾으시는 선교의 주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시작하시고 지금도 진행하시고 결국 이 선교를 마치실 것입니다. 선교는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와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의 사명임을 반드시 명심하심으로 2022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선교지 아나도트에 있는 밭을 사고 그 소산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